아이고, 조금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기쁨을 따르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날마다 저희들이 결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또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로 결혼과 우상의 재물 먹는 이야기 등으로 여러 문제로 교회가 시달리고 있어서 미혹되고 있어서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묻고 또 소문으로 들리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문이 글로이의 집에서 돌았고 고린도 교회가 직접 바울 사도에게 묻는 말로서 편지하였을 때에 바울 사도가 답장하여 편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예배 중 여자들이 예배의 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전의 말씀에서 답변하는 말투로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쓰는 원어가 있는데 이번 이절의 말씀에서는 그 원어를 쓰지 않습니다. 즉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높아심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느끼기에 큰 문제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여 이야기하는 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질 만한 그 의구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쓰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교회의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준 전통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전통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껏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투만 했더라면 이번에는 칭찬하는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바울 사도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전통을 잊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건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건 절대 복종해야 하는 우두머리와 같은 정확한 단어는 또 아닙니다. 당시 시대가 이해하고 있던 순서, 권위의 순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따로 부름으로써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순서가 하나님께서 더 앞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당장 사람들이 귀로 들리고 살로 느껴지는 그 순서에 있어선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류는 성별을 막론하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의 순서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으니 그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우열이나 복종의 관계가 아닌 구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구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당면한 문제 중 여자가 예배 때 포를 쓰는 문제가 있었으니 이에 대한 근거로서 먼저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먼저 예배포를 착용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헬라 사회의 관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모이는 장소라면 노예나 여성들에게는 머리에 수건을 쓰게 했습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의 의미로서는 그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순복한다라는 표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남자가 예배포를 착용하거나 여자의 경우 예배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임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외부인들이 볼 때 오해와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또 교회 내에서도 교회 몇 번 오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낯선 광경 그리고 의심하고 오해할 만한 광경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전염병이 심각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백신 2차 접종까지 3차 접종까지 다 맞은 이후에 2주간 아무도 만나지 않은 성도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디서도 감염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다들 마스크를 내리시고 예배를 하시고 누군가는 마스크를 끼시고 예배를 하실 것입니다. 영상으로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다라면 그 영상 속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혹은 지나가다가 창문으로 본 사람들이 그 예배의 광경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이 뭐하고 있느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미 분명히 자유한 게 맞긴 한데 완전히 안전한 게 확실하긴 한데 그들을 보며 걱정하고 정죄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비슷한 시대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포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쓰는 머리는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뜻하는 머리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면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 앞에 순복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일 뿐 다른 우선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이 당시 시대상을 따라보겠나라고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말고 다른 눈에 보이는 존재에게 순복한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머리에 무언가를 쓴 사람은 개인의 신앙의 표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배의 자리는 모두가 함께 있어서 성도 간의 서로의 신앙을 바라보는 자리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남자들이 머리에 예배포를 쓴 그 열심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머리를 삼는 사람도 있나 보다. 그 위에 순복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라는 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른 존재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욕되시게 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는 여자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예배포를 벗는다라는 건 그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머리를 삭발한 것과 같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게 내가 우선하고 있는 존재, 내가 순복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에 순복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시 사회에서 남편의 위치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머리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던 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공공연하게 모이는 모임이지만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포를 거부하고 당시 사회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회심하였던 여성도들이 지니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모습들입니다. 창조 원리대로라면 남자가 여성보다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세우셨던 관계로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글자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섭리와 시대상을 반영해서 예배포를 거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이 수건을 써서 남성과 구별을 지었는데 이것 또한 불가해지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본다면 교회는 남녀의 구분도 없고 사회의 구분도 없고 무질서한 집단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음 전파에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해집니다. 바울 사도가 여성의 예배포 착용을 권면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근거로 한 교회의 질서 유지와 또 선교적인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머리를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깎는 것이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고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 역시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예배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잘 알아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여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남자들과 동일하게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 원칙만은 준수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녀 사이의 본질적인 그 의미에서의 차별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말미암은 남녀의 구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듭하여 여자들의 예배포 착용 문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서 훈계하고 있는 건 남녀의 구별을 통한 교회의 유지 질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공적 예배 시에 일부 여인이 수건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라도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질서 유지 문제와 함께 그런 오해가 고린도 교회에 미칠 파장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이 세상의 모든 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심이 맞지만 이것을 마치 나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혹은 나의 인권 운동을 위하여서 내 입맛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비난받을 상황을 인도해서라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사랑과 자유가 맞습니다. 교인들끼리 포용해주고 아낌없이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볼 때도 회복되는 일들이 있고 부러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버려서 주님께서 원래 주셨던 섭리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덕,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쌓을 수 있는 덕까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율법을 다르게 사용하고 그 율법대로 가르치고 정죄하려고 하던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행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내의 거짓 선생들은 아직도 존재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눈다라는 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며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형상을 보며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모든 자유로운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유로워진 그 모습들이 세상에 볼 때에 덕이 되지 않고 세상에 볼 때에 시험될 만한 내용들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또한 세상을 포용하며 세상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 또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꿈꾸며 오늘 하루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귀한 은혜로서 우리가 세상에게 전할 수 있고 세상에게 주님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희생과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세상 앞에
무엇으로 칭찬받고 사랑받는지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보다 먼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고 저희들에게 저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자유와 신비함을 저희들이 날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의 이 자유함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또한 저희를 정죄하려 드는 세상을 향하여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의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저들을 위하여 져주면서라도 저희들이 주님의 의를 전하고 주님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지혜를 저희들 고백하고 찬양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도를 위하여서 주님의 도를 위하여서 세상에게 주님의 의를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함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가고 저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육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